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예복을 입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잖아요. 살을 빼고 싶어 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먹는 거, 그리고 운동으로 이제 살을 빼려고 그러는데, 침을 맞아갖고도 살을 빼거든요. 그러면은 침을 맞으려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그 느낀 게 뭐냐면은, 옷을 벗기고 나면은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랑 똑같다. 겉은 말짱한데 벗겨놓고 보면 똑같다. 그걸 옷이 감추고 있다. 그걸 매번 느끼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간답게 산다고 여기 앉아있고 날마다 삶을 영위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겨놓으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추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결혼식 해보셨잖아요. 결혼식 끝내고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들 낳고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해봤는데 결혼식 끝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도록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나요? 그때 참석한 사람들, 그때 분위기, 주례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 그건 처음에는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안 잊힙니다. 전부 잊혀져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거. 뭘까요? 축의금 액수. 누가 축의금을 했다. 그런데 내가 쟤한테는 얼마 됐는데 쟤는 나한테 이만큼밖에 안 했다. 형평성에 위배될 때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은 아니면은 그 사람 생각만 하면은 축의금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만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는 결혼식 때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제대하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머리 빡빡 깎고요. 그때 긴장을 했었고 긴장이. 근데 더 긴장한 게 누구였냐면은 주례 선생님이 더 긴장을 하셨어요. 처음 맞는 주례였거든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주례서를 하시던 모습. 그게 아직도 떠올라요. 선명하게. 정말로 이제 결혼식에서 떠오르는 장면은 우리 아이 결혼식일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요즘은 이제 그 젊은이들이 작은 결혼식, 스몰 웨딩 해갖고 작은 결혼식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도 보면은 호텔 빌려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하는 결혼식도 많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보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사실은. 뭐 1억 이상씩 들여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흔쾌하게 그러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객 숫자가 150명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150명이 그 한 가정에 150명이 아니고 양가 합쳐서 150명. 그러니까 한 가정에는 75명. 75명으로 하객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정했냐면은 내 아이 기준으로 사촌 이내. 내 사촌은 빼고요. 내 사촌은 못 오는 거고요. 내 아이 기준으로 사촌 이내. 그리고 이제 뭐 학연, 지연 많잖아요. 근데 그 대학교 때 친했던 7쌍 그리고 교회에서도 알리지 않고 친하게 지내던 장로님 부부 몇 분만 이렇게 제한을 시켰거든요. 그래도 75명이 넘어가요. 어쩔 수 없이 75명을 했는데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났을까요? 내가 그동안 갖다 바친 게 얼만데 이게 생각나죠.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초청명도 작성할 때는 그게 감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내가 축의금 냈던데 그런 건 전부 예외가 되는 거죠. 근데 당일날 됐는데 난리 아닌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초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식장으로 온 거죠. 150명 제한이었는데 300명 이상 와가지고 북새통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먹었죠. 왜 연락을 안 하느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 연락해도 안 올 사람들이에요. 욕해서도 안 올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이제 초청 명단을 작성하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기준이 뭘 건가? 지극히 내 주관적인 그런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이 평소 나한테 어떻게 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초청할 만한 사람, 이 사람들만 초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한을 시켰지만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이른바 혼인잔치 비유거든요. 이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나오는 잔치 비유하고 병행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마태가 혼인잔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마태가 보면은 사역을 유대인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동족에 대해서 애착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유독 예수님이 거듭 동일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했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게 무슨 뜻이었죠?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겉만 무성하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저버리고 율법의 형식에만 매달린 자다. 너희들이 바로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하죠. 어떤 비유? 두 아들 비유를 하죠. 아들이 둘이 있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둘째 아들이 싫어요 안 가요. 그런데 잠시 지나서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인가? 유대인들이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 아들이요.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이 비유들이 자신들에게 향한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식지만은 다른 사람은 불륜인 거죠.
그 큰아들 못됐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비유를, 어떤 비유를 드시나요? 포도원의 불의한 농부들 비유를 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빗나갔다. 그때마다 내가 선지자들 보냈다. 그런데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모멸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때서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임을 알아차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추종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한 게 아니고 오히려 안감정을 가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합니다. 너희들 천국에 가고 싶니?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 임금에게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를 결혼시켰다. 그래서 결혼잔치를 했다. 혼인잔치를 열기로 했다. 종들을 초청할 만한 사람들, 임금이 생각하기에 혼인잔치에 초청할 만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초청장을 보냈다. 며칠 몇 시에 왕자의 혼인잔치를 하니까 참석하라. 그리고 혼인잔치 날이 되었다.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냈다.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절했다. 나는 못 간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냈다. 오십시오. 임금님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살진 소를 잡았고 임금님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때 초청받은 사람들이 또 거절을 하죠. 나는 차를 샀는데 차 시운전을 하러 가야 돼. 거기 갈 틈이 없어. 어떤 사람 나는 오늘 토지를 매매하러 간 약속을 했는데 토지 매매하는데 가야 돼. 갈 시간 없어. 나는 결혼했는데 내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야 돼. 거기 갈 틈이 없어. 전부 거절을 했죠. 그리고 일부 초청자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임금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비로소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마태가 자기 동족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자기 동족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일단은 혼인잔치에는 누가 참석할 수 있다? 혼인잔치는 사실은 이제 천국잔치라고 보죠. 혼인잔치에는 초청받은 사람만이 참석할 수가 있다. 초청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들은 자기들을 선민으로 여겼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파리만 무성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겉으로만 대답을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또 하나 말씀하시죠. 선지자들 보내서 이렇게 경고를 했을 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잔치에서 초청장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2번, 3번 보냈어도 거절을 하잖아요. 거절하면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2번, 3번 지시가 그러죠. 초청받았더라도 거절을 하면은 천국 잔치에 참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빈자리가 남잖아요. 그 빈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종들에게 임금이 명령을 하죠. 큰 길, 거리로 나가서 지나가 다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큰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나,
저는 자나 눈먼 자나 귀가 먼 자나 전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잔치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도 지금 빈자리가 있어요. 종들이 임금에게 또 말하죠. 그래도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임금이 다시 명령합니다. 길가와 산 울타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서 강권 쪽으로 불러다가 잔치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그대로 합니다. 이때 이제 지금까지 임금이 명령만 했는데 마지막에 임금이 잔치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나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죠. 그 예복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예복이 자신들이 준비한 게 아니고 임금님이 예복을 입혀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싫어하고 예복을 벗고 안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저자를 잔치자리에서 끌어내라. 다음에는 아무리 울며 불며 잔치에 들어오고 싶어 하더라도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막을 내리죠. 옷이란 게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옷 벗겨놓으면은 전부 이거 배불뚝이잖아요. 출렁출렁 살이 그러잖아요. 그걸 다 감추고 있어요. 그리고 옷이란 게 자기 신분을 확정해 주잖아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고요. 소방대원 옷을 입으면 소방대원인 거고, 신부 옷을 입으면은 신부인 거죠. 신부들이 왜 그 하얀 드레스를 입을까요? 지금까지 생활이 어찌 됐든지 앞으로는 새하얀 신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맹세가 그 드레스잖아요. 지금은 이제 드레스 안 입고 그냥 평상복으로 이렇게 하는 결혼식들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옷이라는 걸 보면은 그냥 입힌 게 아니다. 특별히 잔치자리의 예복은 그냥 입는 게 아니다. 우리 옛날 전통 원래식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번잡스럽게 꾸몄잖아요. 한복 입고 사모관대하고. 그게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임금하고 왕비 복장이 혼례식 복장이래요. 그걸 본딴 게. 임금하고 왕비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그잖아요. 날마다 그런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사극하는 사람들, 탤런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왕관하고 이러면은 또 가발 쓰고 이러면은 며칠 동안 목이 뻣뻣하대요. 그 정도로 힘든데 그걸 날마다 하고 있는 게 임금과 왕비였던 거죠. 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잔치자리의 예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잔치자리의 예복은 사실은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는 그런 구실을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거죠. 그죠? 그 가죽옷. 그게 이제 예복하고 연관되는 거죠. 예복을 입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의의 옷으로 덮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옷을 벗어던지고 그냥 있으면은 나는 죄인 그대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맥락인 거죠. 자,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에서 지금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천국에는 누가 들어간다?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선택을 받았더라도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초청 받아가지고 응하지 않아서 빈자리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큰 거리, 골목에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이야기 우리가 봤듯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저는 자, 불구자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된 집단이죠. 이른바
세리와 창기로 지칭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천국 자리를 약속을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걷어차면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소외된 유대인에게 그 자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마저도 채우고 그래도 빈자리가 남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길가와 산 울타리를 다니는 자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나와 여러분들. 그 자리를 이방인들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전혀 천국에 가리라고 기대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억지로 강권적으로 끌어다가 천국 단체에 앉힌 거죠. 그냥 우리는 예수하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자리까지 가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으셨더라도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복이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예복이라는 게 열매하고 직결되죠.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실 때 뭘 보실까요? 예복을 주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시죠. 열매, 행실을 보시게 되는데 예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복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걸 입지 않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 아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온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바울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 감람나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가 보잘것없는 돌 감람나무다.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냥 참나무, 돌나무 그럴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하신 참나무다.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거듭했다. 그래서 보면은 참나무 전부가 아니고요. 가지 일부를 꺾으셨다. 가지 일부를 꺾으셔가지고 그냥 버리지 않고 그 가지를 어떻게 했다? 돌나무에 접붙이셨다. 그래서 참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나무가 참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참나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을 합니다. 접붙인 게 도대체 뭔가, 농사 짓는 분들은 접붙임을 알 건데, 이 문맥만 봐가지고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커다란 나무에 기생하는 식물들 있잖아요. 겨우살이 같은 그거, 암에 좋다고 지금 많이 불티나게 팔리는
겨우살이 같은 풀들, 그 나무들이 커다란 나무, 참나무의 기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몽땅 빼앗고 열매는 누구 열매를 맺나요? 참나무 열매가 아니라 자기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흔히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졌다. 이러면은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걸 공급받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누구 열매를 맺어야 되나요? 예수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열매를 맺지 않고 겨우사지처럼 내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은 접붙임 받은 대상이 참 감람나무 가지를 돌 감람나무에 접붙인 거거든요. 내가 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게 아니고 꺾어진 참 감람나무를 나에게 접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영양분은 내가 빨아 올려서 그리고 접붙여진 가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나요? 내 열매가 아니고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접붙임을 당할 때 밑동을 완전히 자르고 나를 온전히 버리고 접붙임을 하면은 나에게 있는 가지는 접붙임 당한 참 감람나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열매가 맺히면은 온전히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밑동까지 자르지 않아요. 일부를 남겨놓거나 아니면은 내 가지가 무성한 가운데 일부에만 가지 하나를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죠. 그러면은 내 가지들과 참 감람나무 가지가 같이 자라요. 열매는 어떤 거에 있을까요? 참 감람나무에서는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내 가지에서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돌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는 자, 불구자들을 이 세상에 많이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불구자들, 저는 자들,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면 예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죠. 하나님이 소외된 자들, 그리고 불구자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보다는 세상 일에 너무 바쁘죠. 예수님 영접할 때 분명하게 예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예복을 벗어서 잘 개켜서 장롱 깊숙이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어떤 옷을 입나요? 평상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평상복을 갈아입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아이 키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아이 키우는데 올인을 하죠. 돈 버는데 올인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예복을 입고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미처 예복을 입을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친한 목사님하고 이제 농담 아닌 농담을 가끔 하는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그리고 가로 열고 그러나 지금 말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끝난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일을 성취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오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은 입으로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나요?
예복을 입었다면은 그 예복에 합당한 열매가 보여져야 돼요. 열매가 보여지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성육으로 봐야지 보이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주신 예복을 벗어버리고 평상복을 입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복을 입고 있다면은, 예복을 입고 세상을 산다면은 하는 모든 행실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복을 벗어버리고 평상복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식대로 사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올 때만 예복을 꺼내서 거룩하게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뱃살 어쩔 거예요. 뱃살 출렁출렁 하는데 옷으로 감추잖아요. 옷으로 감춘다고 뱃살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뱃살 있는 그대로 날마다 매 순간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복이 뭐라고요? 죄를 가리는 의의 복장인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게 예복인데 우리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날마다 평상복을 입고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예복을 입고 있나요? 지금도 평상복 입고 있어요? 예복을 입고 있다면 예복에 걸맞는 정말로 선행의 열매들이 맺혀야 합니다. 옛날에는 잔치를 하면은, 지금은 안 그러죠. 잔치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부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오면은 좀 언짢아 하죠. 더군다나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밥만 축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눈살을 찌푸리죠. 눈살을 찌푸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사실은 범죄에 해당되죠. 무전치식. 잔치에 갔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축의금을 내고 음식을 먹으면 괜찮은데 초청하지 않았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고 음식만 먹는다. 그러면 범죄인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잔치를 하면은 그 잔치는 누구 잔치였다? 마을 잔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잔치. 그리고 약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잔치 마지막 날은 인근에 있는 거지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배불리 먹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거지잔치. 그런 일화들이 많아요. 전라도 해안가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아주 가난했대요. 그런데 근면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서 땅이 점점 늘어났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부자가 됐음에도 가난했을 때 자기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초가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아주 검소하게 살았죠. 심지어는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은 밥풀이 하수구로 버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밥알을 집어다가 물로 씻어서 먹을 정도로 검소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큰 길가에 큰 무쇠 밥솥을 걸어놓고 해질녘이면 거기다가 밥솥 가득 밥을 했다고 합니다. 왜 했을까요? 가족들이 먹을 밥이면은 마당 안에서 하면 되는데 큰 길가에 솥을 걸어놓고 밥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어느 때 와서 먹고 가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날마다 해질녘이면은 가마솥 가득 밥이 있었대요. 그게 대를 이어서 점점 된 거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재물을 낭비잖아요. 허비를 하면은 가세가 점점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 대대로 갈수록 재산이 점점 더 불어났다고 합니다. 조선 말기부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 부자 명단에서 빠진 적이 없대요. 삼향사라고 하세요? 삼향사 집안 이야기래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작은 선행들 그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선행들이 쌓이면은 어느 한계치 다다르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물부터시 부어주시는 거죠. 당대 안 되면은 후손 때 소외된 자들을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착한 열매를 맺을 시간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들만이라도 돌봐라. 그러면 내가 열매를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의의 옷을 벗으면 안 되는 거고요. 예복을 벗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예복을 입은 상황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복을 입으면은 예복에 맞는 일을 하게 돼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복에 의한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부디 예복을 벗지 마시기를.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기를. 그래서 한 사람도 예복을 벗지 않고 예복을 벗어서 천국에 갔는데, 막상 천국에 갔는데 잔치자리에서 쫓겨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우리 손잡고 하는 교회 가족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